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새벽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샌프란시스코 아니 세크라멘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 졸업식, 토요일날 졸업식을 보고 여유 있게 있다가 어제 내려올 때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또 1시간 후에는 집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세크라멘토 올라가서 그걸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밤늦게 이렇게 내려온 일도 있고요. 또 아이 때문에 또 새벽근도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로운 것을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롱비치 공항에 내렸는데요. 거기서 제가 우버를 처음으로 이렇게 타봤습니다.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좋은 세상이라기보다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아이 졸업식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하이스쿨 또 미들스쿨 다녔던 그 친구들이 밤에 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어떤 애는 물어봤어요. 너 언제 내려가니? 이제 내려가야 되죠. 밤새도록 운전하고 와가지고 졸업식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미친놈들 야, 할 일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졸업하니까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막 아마 졸린 눈을 가져와가지고 그럼 밥도 못 먹고 빨리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야,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친구가 졸업을 하니까 축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환영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방이 없습니다 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다음에 이제 떠났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 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말한 대로 한번 가서 보자, 확인하자.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아이가 낳인 그 집을 방문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배를 하고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간다는 것,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양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귀한 양떼들을 놔두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럼 양은,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가 지키냐라는 거죠. 그 양떼들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놔두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양떼를 누구 보고 지키라고 그냥 다 놔두고, 그 양떼를 놔두고 다 베들레헴으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낮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좀 기다렸다가 다른 일꾼들이 오면은 양떼들을 맡기고, 아니면 그 양떼들을 우리간에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가 뜬 다음에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천사들이 떠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천사들이 가나 안 가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날 밤에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 일이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양을 지킬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낮이 나면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밤중까지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쁩니다 지금. 양떼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노는 사람입니까? 내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뭐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입니까? 내가 사두개인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라도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죠. 나는 땅을 사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나는 소를 5겨리를 사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주인이요, 굉장히 화를 냈다가 아주 노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고 진통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요, 그 귀를 막으면서 자기 방을 그렇게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올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들레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라는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 피곤한데요. 아마 저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새벽에 차 쭉 올라갔다가 이제 그냥 또 있다가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밤 10시쯤 이제 또 9시쯤 이제 있다가 교회 또 와서 일 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피곤한데요. 나 피곤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핑계를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변명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목자들이 목자의 양을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달려가서 이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동방박사들보다도 아니면은 이 땅의 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가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미국에서 LA에서는요, 각 민족들마다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길을 가던 자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던 자든지 어떤 자들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면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의 아이, 누인 아이가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천사들이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이 말했을 때 이 목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싶다.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 일을 보고 싶다. 정말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요, 예배자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뛰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심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그 어느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자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누그러뜨려요. 미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에 가서 되지 않느냐, 오늘 밤에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일 가면 되지, 너가 좀 일해야 되는데 이게 더 바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를 자꾸 미루게 한다는 겁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니까는 그 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 온 몸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숫자 계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숫자 계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을 잘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1불짜리 100장이 낫습니까? 100불짜리 10장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겠어요? 1불짜리 100장. 내가 100장 가지고 있다. 1불짜리 100장. 아니면 100불짜리 10장? 여러분 100불짜리 10장하고 내가 100불짜리 10장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불짜리 100장하고 바꾸겠습니까? 10장하고 100장하고 100장이 더 낫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 계산은 잘 하는데 가치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가치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100불짜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1불짜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치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치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숫자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치 계산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러 간다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가장 귀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숫자 계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혔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목자들은요, 양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말했던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더 큰 확신에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그냥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니까 양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 피곤한데 우리가 꼭 지금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정말 오늘 밤에 희한한 거 봤다. 굉장한 체험을 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목자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기 하다가 그 인생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부를 때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치기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양이 있다라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양이 있어야지 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놔두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이유는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만 나중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양을 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양 냄새 혹시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노린내 난다 그러죠 보통. 한 번은 저희 가족끼리 양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양고기 먹으러 갔는데 양을 직접 잡아요. 찝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양들이 막 돌아다녀. 수백 마리 양들이 도망다니는데 그러면은 저 양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카우보이 것처럼 샥 해가지고 쫙 던지면 그 양이 딱 걸립니다. 그럼 그 양을 딱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잘 해서 줘요. 그럼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냄새 나가지고. 이 양 치는 목자는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래서 땀 냄새 나네.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밤에 여러분 아이를 낳은 집에 밤에 방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의입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교인들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사모님 애기 낳았다고 그냥 쌍둥이 낳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 오는데요. 와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애기를 낳았다거나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절대로 병원 가지 마라. 가는 사람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다. 제가 입원해 있었을 때에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장이 꼬여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수술을 하느냐 약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약으로 한다 해서 오전까지 기다렸다가 약으로 하는데 그 호수를 딱 집어넣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고 오는데 장로님들 신방을 오셨어요.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밤에 이 목자들이 아이를 만나러 그곳을 간다? 예의 어긋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자들에게 예배자의 심장을 주신 겁니다. 환영할 수 있는 양보다도 피곤한 것보다도 예의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이들을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바로 계산하게 해주십니다. 숫자 계산이 아니고 바른 가치를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는 거죠. 야 우리 베들레헴에 가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귀는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밤에 예배하러 갔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모세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시죠. 다윗에게 하시죠.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미가야에게, 스가랴에게 예언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맞으러 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뭐 살아계시다면은 그 딸아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3시에 LAX 도착한다. 그러는데 LAX 도착하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2017년 12월 17일 날 내가 LAX에 도착합니다. 3시에 도착합니다. 내가 비행기표 사놨습니다. 엄마, 아빠 꼭 나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1년 전부터.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일은요, 급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1시에 어떤 분이 그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1시에 오늘 나를 꼭 좀 만나 주십시오. 이 근처 어디 뭐 맥도날드, 요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1배벨에 10만 불이라는데 한 30만 불 그냥 드리겠습니다. 30만 불 정도는 여러분은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만남으로써 30만 원 얻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이명건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요. 미국에 이제 그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왔다가 생각한 거죠. 내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렉트로닉 무슨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도 지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성공한 미국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니까 술을 많이 먹는, 이분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집에를 딱 가서 이제 조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착 여는데 화장실 빛이 쫙 비치더래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우리 마누라가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문을 탁 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잤답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 그 부인이. 그때 사모님 되시기 전이니까. 왜 냉장고에다가 볼일을 봤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분이 하던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를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삶을 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다 찼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미룰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요,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자 됐나요? 이들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밤에 또 추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환영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최소한 우리를 통해서 환영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었는데, 어느 밤에 결혼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청년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자기 엄마와 같이 예배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다 놓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래서 그러면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좋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어보션 했어야 되는데, 그럼 환영받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고 칼리지까지 다니던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왜 예배당에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UCLA 병원, 저기 브랜트도 데리고 가서 치료 다 받게 하고 피가 막 나가가지고 그날 밤에 또 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신혼집에 데려다 놓고 또 재우고 막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환영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영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지. 이것이 크리스마스. 그냥 열심히 카드 쓰고 크리스마스 시를 하고 그거 다 나중에 생긴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죠. 오늘 보면 예수 만났던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목적을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예배자로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일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창조교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저 바쁩니다. 주님, 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숫자 계산에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가치 계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사오니 내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할 때에 목자들을 불러서 아버지 저들로 뛰어가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심령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예배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떼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피곤함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부유에도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지금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뛰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 위에,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